7가지의 복창을 하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예배에서 저렇게 써놨네요. 저는 저거까지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저는 오늘 아론 골짜기에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한 이 선포의 말씀만 가지고 왔는데 오늘 여기 베델교회는 저렇게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상에 7가지의 그 선포의 말씀을 저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우리 주회종들은 오늘 저 말씀을 머리다가 입력하고 그냥 다 핸드폰으로 딱 찍고 하루에 7번 아니라 70번 아니라 700번이라도 우리를 복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대로 되니까.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부흥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요번에 어떤 교회에서 소금 관장이라는 그런 것을 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절대 반대로 하는 것이 뭐냐, 다단계 끓여가지고 치유한다, 벌집 놓는다, 또 등 이렇게 긁어갖고 하는 거 뭐죠? 빠샤 같은 거라든가. 저는 이런 것들은 집사님들이 어떤 영리의 목적이나 아니면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어도 주의 종들은 절대로 거기에서 손을 떼고 그런 일 하지 말고 교회에서 그걸 끌어들이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것이 없고 정말 살 곳이 없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대로만 선포하면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 말씀대로 선포만 하면 기적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일으키느냐? 우리가 우주 만물을 움직입니까? 우리가 뭐 태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 주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축복해 준다 그랬습니까? 김기자 목사님 댁에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딱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 품에 마구간에 말구유에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접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뭐에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흘린 그 피의 흔적을 보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뭐를 해야지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로 하게끔 힘을 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 기브온을 쳐들어온 그 5 연합군들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다? 너에게 붙였다. 할렐루야. 너에게 붙였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그러한 믿음, 그러한 담대함을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주의종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보세요. 자, 그 롯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이 바로 이렇게 사회는 그럴 것이고 나라가 그렇게 부패할 것이고 개인들도 그렇게 부패할 것이고 성적 타락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는데 그 사건에 쓰임받은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받으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물과 피로 거듭났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야 헌금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야 베드로 협회도 운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감동을 해야만 우리가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구제도 하고 우리가 복지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똑같은 인간 냄새밖에 안 나요.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들 보세요. 성령이 떠나버린 주의 종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주었을 때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산을 준 것은요 그 뭔가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무용지물. 그 재산이 나를 먹여줍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재산이 없다고, 내가 집이 없다고, 내가 지금 버는 돈, 내 통장에 뭐 10,000원, 100,000원이 없다고 절대로 꿀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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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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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정말 막 병들어 갖고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더라고요.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62세예요. 근데 그분이 젊어서 남편이 바람피는 바람에 애를 둘 낳고 돌배기도 안 됐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고서는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큰 교회를 섬기고는 전도사로 섬기고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자식들이 컸는데도요 엄마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재혼했냐? 재혼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분은 항상 우리 노예에 오면은 맨날 전도용품이 누가 있는가 전도를 항상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가실 정도로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가 근 한 7, 8개월이 밀린 거예요. 7, 8개월이 밀렸어요. 가보면은 밥 먹을 것도 없어갖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좀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5명 정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보증금 닦아먹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몇 개월 그렇게 못 내고 있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글쎄 몸이 아파가지고 감기 들렸나 했는데 딱 한 달 만에 병원에 가보니까 뭐 췌장암 빨기가 되고 췌장암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복수가 차는데 막 죽을 지경 그때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 노예원들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을 알아놓고 그 다음에 병원에 해서 이 복수를 빼고 그랬는데 워낙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그걸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도저히 말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좀 편안하게 좀 모셔라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요양병원으로 모셔가고 이거를 했는데 너무너무 막 이 쓸개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마약인가 뭐 있잖아 여기다가 붙이는 거 그거를 해고도 너무 고통이 심해갖고 막 예수님을 막 부인하려고 할 정도까지 그 고통이 온 거예요.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마음에 좀 푹 쉬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가서 마음의 안정을 잡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자기 언니들 모든 사람들 놓고 편안하게 천사한테 붙이려 가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소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뻥뻥 흘리고 정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 목사님 그런 뒤로는요 제가 이제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고 없고를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딱 아파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딱 한 달 정도예요. 한 달 이전까지 그는 몰랐어요. 한 달 동안에 그가 걱정 없이 하나님 싹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에도 자기 딸 연락했는데 안 와. 장례식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했느냐? 자기하고 신학교 동기동창인 남자 목사님 부부가 이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더니 그분들이 다 그 돈을 해주셔갖고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딱 모셔가지고 모든 걸 하는데 딱 25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그 목사님이 다 해서 싹 다 해서 화장까지 해서 싹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 받을 일만 하셨잖아요. 돈은 없었어도.
돈은 보증금 닦아먹고 자기가 갈 때 보증금 닦아먹고 임대료 몇 개월 안 냈지만 그 모든 그동안의 모든 것을 전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평탄하게 딱 그 장례식장에서 그 화장하는 것까지 모든 것까지 싹 정리를 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임대료니 뭐니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